시편 5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신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제목 같이 말하죠? 아침을 맞이하는 신자의 태도. 아침을 맞이하는 신자의 태도. 제가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요 내 이름을 사랑이라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여 내 이름을 사랑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김기석입니다. 저죠? 제가 이 꿈속에서 이 시를 지었고 깨면서 읊조리었던 한 구절입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의 내용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 뉘앙스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굽어 살피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그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정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기적을 날마다 혹은 때를 맞춰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때때로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저는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 했던 소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없음에도 감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은 수준이 높은 신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였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아주 강력하고 싸나운 민족 갈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터인데 너희 민족은 망하게 될 것이다. 가옥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선지자가 예언의 소리를 듣고 그 입술은 떨렸고 창자는 흔들렸고 썩이는 것이 뼛속에 들어왔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무화과 나무 잎 없고 포도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소출도 다 없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선언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이 22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관 사업주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통보가 오죠. 이번 달 말까지 대출을 원금을 갚으시오. 더 이상 연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답답한 마음에 다른 은행들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손을 빌려봤지만 아무도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을 상정을 해보죠. 만약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사업주는 부도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나랑 연계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직원들은 다 해고당하고 직장을 잃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떡할까?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 집은 날아갈 것이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을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아직 공부 중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이 사람의 뼛속에 썩인 것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를 심란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사장의 마음과 심정과 2200년 전 선제의 심정이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모습은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도 김 목사는 고생 안고 산 사람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돈이 많아 보이나 봐요. 사실 제가 처한 입장은 제가 예로 드렸던 그 사장의 처지와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2년 가까이 적자는 계속 쌓였고 그 누적된 적자를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디데이가 11월 25일이었어요. 총점 날짜는 다가오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구랑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거절을 하지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남은 상황까지 상정을 해보고 생각을 하죠. 저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제가 했던 설계 내용이 다 그것 아닙니까? 계속 그런 설교를 했었죠. 그 설교는 제게 하는 설교였고 저의 해석이었고 적용의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내 교우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암담하더라고요.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제 큰딸 시공이었습니다. 푸른 꿈을 안고 정말 피나게 투쟁하며 살거든요. 한동안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길 겁니까? 사실 멘트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시우야, 이만저만해서 너는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단다. 그런데 시우야, 이 어려운 시절이, 절망의 시절이 배우로서 내 인생에 걸음이 될지 잘못이 될지 어떻게 알겠니? 그 멘트까지 준비하는데 그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9시간씩 10시간 운전을 하는데 그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때로는 부정도 부려보고 때로는 사정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간절함이 지나쳐서 서로 막 복받쳐 오르고 절규가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9시간을 10시간을 운전석에서 보내면서 한 주, 두 주 흐릅니다.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 초상이 났거든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종문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 작은아버님이 저를 잠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갔더니 너 많이 어렵다며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당시 30년간 모았던 돈 2천만 원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내 작은아버지를 얼칵 끌어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겠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천에 그 토지를 판매하려고 내놓았습니다. 한 10대 분이 보고 가셨는데 요즘 전원주택이 잘 인기가 없습니다. 팔지를 봐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분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살 형편이 안 되고 임대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요양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대요. 얼마나 되겠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물음이었는데 그냥 2,020만 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시골에, 그 산골에 누가 와 살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저 와 살으라 그래도 거기 안 살 그런 시골 산 밑인데.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정리가 되면서 일순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는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짧은 시 기억하시나요? 언제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요. 그분이 누구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내 소리를 들은다는 것,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언제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 것. 내 모든 사정을 보고 살피시고 내 심정을 헤아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어머니에게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끄러운 설거지 소리에도 아이가 찡을 드는 소리는 엄마 귀에 들립니다. 그럼 당장 그 설거지를 놓고 고무장갑을 빼고 아이에게 달려가죠. 이 아이가 똥을 쌌는지 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디 불편한지를 살피고 돌봅니다. 이 표현이 언제나 내 소리를 들으시는 이라는 표현이죠. 제가 알바로 큰 트럭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밭에다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지난주에 비가 왔어요. 이 땅이 질어가지고 이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용을 쓰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승용차로 좀 끌어보려고 봐주라고 승용차 갖고 나오라고 했더니 제 아버님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이 델톡이 있습니다. 그 80 노구가 그 종종거리는 걸음으로 바닥에 못 갈 거를 막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널판지를 두 개를 주워왔어요. 그걸 깔고 하는데도 차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지나가는 차마다 다 붙잡아요. 차 좀 빼달라. 차 좀 빼달라. 그러다가 그 덤프트럭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30여 분 사투 끝에 차를 빼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버지란 이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내든지 어떤 사정에 빠져있든지 하나님은 다 구보 살피시고 다 들으시고 다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장적인 경험을 2500년 전에 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제가 썼던 나의 소리에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내 사정, 내가 처한 그 상황들을 구보 살펴달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은 압살롬이라는 반역죄에 쫓겨서 광야로 도망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내 사정을 보고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알려주소서. 그 반역자 압살롬은 자기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민 그 상황,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를 할까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찢어지는 가슴,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종잡을 수 없고 찢어져서 결코 꼬맬 수 없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 말에 언제든 귀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다윗은 왕을 회복하고 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남다른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쌓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이런 신앙적인 경험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시는 아침에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어떤 거죠?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아침에 시작된 우리 인생을 저는 증기기관차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들 다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레일을 갈고 엔진에 석탄을 부어서 그 힘으로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하며 간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시작된 우리 신앙 인생의 열차는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 인생의 레일은 하나님의 뜻이란 레일이 쭉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열차의 엔진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그 엔진의 연료로 쓰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 신앙 인생의 이 기관차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태도를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란 레일을 힘차게 달리는 신앙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뭐라 그래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첫째는 바란다. 이것이 뭐죠? 바란다. 이것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내가 정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를 쓴 다윗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소망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반역적에 쫓겨 광야로 도망 나온 상황 속에서 시인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권을 회복하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도 다 소원 있고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레일 위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지 하나님의 레일 위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작업, 첫 번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도록 밀어주는 연료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증기기관차가 내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출발할 수가 있죠? 시동을 걸고 그 엔진에 석탄을 부어야 합니다. 연료만 부어야지 그 연료를 떼면서 그 열기로 증기를 내뿜으며 기관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란 의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힘있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 연료가 기도라고 오늘 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기도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 기도를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란 게 뭘까요? 부르짖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어갖고 압력밥솥에 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압력밥솥을 덮고 가스레인지에 올려옵니다. 가스불을 켭니다. 열기가 오르면서 막 끓이죠. 다 끓고 압력이 차면 칙칙폭폭 칙칙폭 하면서 그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그 밸브를 탁 누르면 샥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저는 그게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애환들, 그 문제들,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쌓이고 평평히 쌓여서 내 속에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내 영혼의 압력이 팡 터져서 절규처럼 터져나오는 소리, 이것이 부르짖음입니다. 물론 그 소리는 외적인 소리가 아니고 내면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영혼의 절규를 올려드리는 것, 정말 간절함이 지나쳐서 서러움으로 폭받쳐오는 그런 절규들, 이런 것이 부르짖음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6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라는 에너지가 부르짖음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막 겹치면서 그 열기를 다윗이 용소리 막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하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하였고 부르짖음으로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의 기관차는 하나님의 뜻 위에 힘있게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이 작업을 실행하십시오.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왜 사는지를 물으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작업이 쌓이고 하루가 가고 인생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린 다윗의 신앙 여정에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레일위를 소망으로 이끌며 부르짖으며 빌며 힘있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오.